우리가 지난주에 무슨 말씀을 봤는지 기억나세요? 기억이 안 나시죠? 치매를 걱정하실 게 아니야. 지금 이미 왔어, 치매가. 지난주 말씀도 생각이 안 난다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낸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고난, 우리도 그 고난의 길을 가게 될 터인데 우리만 그 고난을 홀로 지고 힘겨워하게 하시는가? 그렇지 않다.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게,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다 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16장에 접어들어서 말씀 제목이 뭐예요? 고난의 신비. 한번 따라해 봅시다. 고난의 신비. 고난의 신비. 고난이 뭐 신비할 게 뭐가 있어요? 그죠? 고난은 뻔하지 않아요? 힘들고 어렵고, 그러니까 안 당하면 좋지 않나.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에 대해서 전혀 다른 각도에서 말씀하고 계시고 실제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2절에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다시 말하면 출교 플러스 뭐가 있는 거예요? 순교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출교당하는 것과 동일하게 죽음이 있다고. 죽음이, 이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출교하고 사람을 죽이는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죠.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이제 앞으로 너희들이 당할 인생의 그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미리 경고하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에 맞서서 싸워 이겨라, 적들을 때려 눕혀라, 짓밟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나요? 아니에요. 그 고난을 담담하게 받아 넘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참 우리의 생각과 본성과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이 2절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생각을 먼저 해볼 수 있냐면, 인간은 항시 세상사를, 다른 사람을 어떻게 판단하냐면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려고 해요. 근데 특히 그 가운데서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옳고 너는 틀렸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걸 요즘에 흔히 하는 말로 내로남불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내로남불. 좋은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세태를 일컫는 용어로 이걸 써요. 나는 항시 맞아, 너는 틀려, 너는 적이야, 너는 불의야, 너는 죄야, 넌 나쁜 놈이야, 나는 의인이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우리 사무엘상 18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사무엘상 17장에서 다윗이 사실 목적하고 간 건 아닌데 형들에게 이제 그 보급품을 전달해 주러 갔다가 난데없이 골리앗을 때려 눕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게 돼요. 자, 사무엘상 18장 6절 봅시다.
무리가 돌아올 때에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다윗과 사울이 지금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이제 환영 인파가 노래를 불렀다는 거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이다 하고 막 노래를 불렀다는 거야. 그것에 대해서 사울이 어떻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놈 봐라. 나는 천이고 너는 만이야? 그러면 내가 왕인데 이제 네가 앞으로 왕이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이 올바른 생각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예를 들어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식을 데리고 어딜 나갔어요. 애가 참 이렇게 똘똘하고 이렇게 멋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럽니다. 여러분들을 잘 아는 사람들이 아우 엄마보다 나아, 아빠보다 나아 이렇게 말하면 이놈이 엄마를 뛰어넘네, 아빠를 뛰어넘네, 이런 나쁜 놈을 봤나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니죠. 아이고 그렇죠. 그게 칭찬이잖아. 청출어람아니에요. 야, 너도 참 멋있지만은 네 자식은 더 멋있다, 잘났다, 좋겠다 이 얘기잖아요. 사울이 왕인데 사울이 죽인 자, 사울이 전쟁터에서 천을 죽였다면 야, 새로운 신의 스타가 등장했네. 다윗이 어린데 어떻게 그렇게 잘 싸웠어? 박수를 쳐준 거잖아. 근데 이거를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나는 의, 너는 불의. 나는 그 정의, 너는 불법. 그거를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나 보세요. 악령이라고 표현해요. 악령, 사탄이라고. 사탄의 생각이야. 그거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각으로 우리가 세상을 보면 세상이 어떻습니까? 세상은 정말로 사탄에 씌여 있는 것 같아. 악령에 사로잡힌 것 같아. 벗어날 길이 없어요. 전부 다 나는 의고 너는 불이야. 내가 하는 것은 옳고 너는 다 잘못됐어. 나는 합법이고 너는 불법이야. 여러분,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와 같은 일반적인 악령에다가 어떤 신까지 더해 있냐면 성령까지 더해 있어. 그래서 바꾸질 않아. 생각을 내가 옳다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건 신앙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다른 데서 한번 보십시다. 자, 구약의 사울을 봤으니까 우리 신약의 사울을 한번 가서 봅시다. 사도행전 9장 한번 가서 보시죠. 놀라운 거는 같은 유대인, 같은 지파에 사울이라는 이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똑같은 우를 범했다는 거예요.
자, 3절부터 보시죠.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여러분, 사울이 나중에 이제 사도가 된 사도 바울이 된 사울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는 의야. 그래서 1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그 이를테면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지금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그에게 다가옵니까? 밝은 빛으로 옵니다. 밝은 빛으로. 그래서 그 중동 지역의 한낮에 뜨거운 햇볕에 그 햇볕과 비교할 수 없는 강렬한 빛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시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네가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대상자다. 내가 너 왜 그러느냐 하고 묻고 있는 겁니다. 사울이 왜 그러고 있죠? 자기가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신앙적으로도 자기가 옳아요. 법적으로도 자기가 옳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잡아 죽여야 돼. 그래서 이미 스데반을 죽였어요. 그런데 또 다른 희생자를 찾아서 지금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동에 사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 뜨거운 햇볕에는 나가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에도 멈출 수가 없어. 이 정의의 그 가득 찬 삶을 중단할 수가 없어. 막 달려가는 거예요. 다메섹을 향해서 예루살렘에서 다마스커스를 향해서 막 가고 있는 거예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가고 있는 거야. 빨리 가가지고 이 나쁜 놈들을 잡아 죽여야지. 여러분, 이게 어찌 보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나는 의, 너는 불의. 그것이 마치 악령처럼 우리를 사로잡고 있어서 그 귀신에서 벗어나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울의 그 무지함을 나타내주는 본문의 내용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7절 보세요. 7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어떻게 했어요? 보지 못했어요. 보지 못했어요. 자, 8절 보세요.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어떻게 했어요? 보지 못했어요. 9절 보세요. 사흘 동안 어떻게 했어요? 보지 못했어요. 이게 뭘 말하고 있죠? 자기의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의의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무지한 상태인지를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이 얼마나 한심한지를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자, 16절 가서 보세요. 16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을 내가 그에게 어떻게 하리라? 보이리라. 보여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보여줄 것이다. 자, 그래서 17절에 중간쯤에 보면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어떻게 하신다?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18절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어떻게 한다? 다시 보게 하신다. 뭘 보게 하시죠? 자신의 죄악됨을, 자기가 얼마나 무지한 자임을,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불법을 행하는가를 보게 하신다. 이 모든 것을 일컬어서 뭐라고 말해요? 성령의 역사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악령에 사로잡힌 자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로, 악령에 사로잡혀서 죄의 종된 자가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승리의 삶을 사는 자로, 그와 같은 자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걸 조금 더 볼까요? 우리 로마서 3장을 가보십시다.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9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우리라는 건 뭐예요? 나와 너죠. 나와 너.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사도 바울이 지금 깨달았어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뭐 아래 있어요? 죄 아래 있어요. 죄 아래. 내가 죄인의 괴수라라고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말씀한 것과 똑같은 고백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죄로 가득 찬 삶이 얼마나 처참하고 한심하고 허망한지 그걸 네가 알겠느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 스스로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다. 다 치우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 다 치우쳐. 어느 쪽으로 치우쳐 버려서 그게 좌든 우든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자, 그 인간들이, 그 죄인들이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이라는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형벌을 내린 거잖아요. 형벌을. 어떤 형벌? 사형의 형벌을 내린 거예요. 죄인이 내린 사형 판결. 그 판결을 받고 예수가 죽습니다. 제일 비참한 방법으로. 여러분, 이게 인생의 아이러니예요. 가장 먼저 지탄받고 처벌받아야 될 인간들이 가장 깨끗하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형에 해당한다는 제일 큰 죄목을 뒤집어 씌우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뜨거운 햇볕에 말려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그 십자가 형벌을 묵묵히 감수하시는 거예요. 묵묵히. 왜요? 죄인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묵묵히 감당하시고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들의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삶을 사신 거예요. 이것을 일컬어서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의 신비는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죄 많은 인간을 의롭게 하기 위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고난의 신비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다른 곳에서 한번 보십시다. 골로새서 1장을 한번 가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골로새서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비밀인데 그것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여러분, 이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3번이나 나옵니다. 3번이나. 근데 이 비밀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미스테리라고 하는 영어 단어로 바꿀 수가 있어요. 헬라어 단어로는 뮤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거는 단지 모른다, 알지 못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인간의 힘으로는 알지 못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인간이 막 연구해가지고 파고들어서 찾아낼 수 없는 그 진리예요. 그걸 알게 되는 게 신비예요. 그게 이 뮤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를 뒤따르는 과정 가운데 예수와 똑같은 고난의 길을 가게 하심으로써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야. 자기가 원래 그런 목적을 가지고 고난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걸 알고 들어간 게 아니야.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고난의 삶으로 접어들게 됐어요. 근데 그 고난을 받음으로써 뭘 알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당하셨는가,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완성될 것인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고난의 신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난이 사도 바울의 또 다른 그 고백에 의하면 이 고난이 질그릇 안에 들어있는 보배와 같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이 죽음이라고 하는 포장지에 쌓여서 우리에게 옵니다. 그죠? 죽음이라고 하는 포장지에 쌓여서 와요. 근데 이걸 안 풀어볼 수가 없어. 풀어야 돼요. 그래서 포장지를 풉니다. 그걸 딱 풀었더니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포장지에 덮여 있어서 그 안에 죽음에 썩어 있는 것들이 나와서 내가 그것을 먹고 죽는 줄 알았는데 그 포장지를 딱 풀어보니까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생명이 들어있어요. 이게 고난의 신비예요. 마태복음 13장에 가보면 거기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해 주시는데 천국을 뭐라고 하냐? 씨 뿌리는 비유로 설명하세요. 자, 흙 속에 씨가 떨어지는데 그 씨가 싹이 나서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흙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더러운 거예요. 그죠? 거기 온갖 것이 다 떨어지니까요. 물론 뭐 어떤 분들은 떨어져도 3초 안에 주워 먹으면 괜찮다 이렇게 주장하는 일부 그 비과학적인 논리가 있긴 합니다. 예, 저도 가끔 이렇게 주워서 후후 불어가지고 먹기도 해요. 뭐 그 인생의 즐거움 아닙니까? 더러움을 먹는 즐거움. 흙은 그 위에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떨어져요. 침도 떨어지고 뭐 무슨 동물들의 배설물도 떨어지고 다 떨어져요.
그런데 그 더러운 흙에 씨앗이 떨어져서 그게 거기서 썩어버리고 끝나야 되는데 그 씨앗에서 싹이 나와가지고 그 더러운 흙을 뚫고 밖으로 나오잖아요. 밖으로 나와서 꽃이 피어요. 제일 더러운 것과 제일 아름다운 것이 공존할 수 없는데 공존하는 거야. 그리고 그 꽃이 지면서 거기서 열매가 맺어집니다. 열매가 맺어져요. 그게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신비예요. 놀라운 것이죠.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비, 뮤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더 큰 의미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인간이 스스로 파내서 연구해서 찾아가서 알 수가 없다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안다는 거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믿음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봄으로써 아까 사도 바울이 그 설명하는 데 나온 것처럼 보지 못하고 그걸 보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보게 하시고 다시 보게 한다 그러잖아요. 다시 죄로 인해서 어두워진 인생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눈을 뜨고 그걸 볼 수 있게 하신다. 이게 고난의 신비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신다.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이 은혜의 손길이 없이는 우리는 이 비밀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 들어도 몰라. 보아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신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인간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의미에서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무슨 대단한 존재시다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뭘 하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그 일이 완성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성숙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옳다, 나는 의다, 나는 정이다, 너는 틀렸다 이런 단계를 넘어서서 그래,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다른 방법이 없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단계로, 그리하여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단계로, 예수를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요한복음 16장 4절로 한번 가서 보십시다. 4절,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그래서 너희가 고난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더라도 그들이 자기들이 잘한다고 막 이야기하더라도 그때 당황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황하지 마라. 내가 너한테 이야기하는 거야. 이거 잘 알고 있어. 사람들이 그렇게 할 거야.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예수도 그 길을 갔어. 하나님이 그 길을 계획하신 거야. 걱정하지 마. 우리 베드로전서 4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그 말씀을 명확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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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고 그런 일로 고난당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그때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첫째로 자기 의의를 내려놓으세요. 자기 의의를. 나만 옳고 너는 틀렸어. 나는 잘하는데 너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이웃 간에, 교우들 간에 우리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건 태어날 때부터 장착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옳고 너는 틀려. 나는 잘하고 있는데 너는 잘못한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돼. 너 똑바로 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의의를 내려놓아야 돼. 그렇게 하는 것은 아까 그 사울 왕의 표현에서 나오듯이 악령에 사로잡힌 것과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인식으로 서로를 대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부싸움이 끊이질 않아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웃 간의 갈등이 해결이 안 돼요. 교회에서 싸우면 목숨 걸고 순교하려고 해요. 그래서 교회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거 잘못된 거라고. 내가 옳다는 것은 내 의예요. 내 의. 하나님의 의는 그렇지 않아. 하나님의 의는 어떤 의죠? 남을 의롭게 하는 의예요. 예수의 의는 어떤 의예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의예요. 자기가 죽어서 자기 목숨을 내던져서 남을 살리는 의예요. 그 의를 지금 내가 당장 살아낼 수는 없지만 흉내는 내보려고 해야 되잖아요. 첫 번째 단계가 뭐다? 내 의를 내려놓는 것이다. 두 번째, 고난이 우리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내게 어려움이 있고 내 맘대로 안 되고 내가 생각한 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뭔가 잘못이 있고 내가 잘못하고 네가 잘못하고 누군가가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신비가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실 거예요. 어떤 결과로 오게 될지. 오늘 여기도 나오듯이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돼 있잖아요. 자, 끝으로 내려가서 19절 한번 보세요. 1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라는 거야. 왜? 하나님이 어련히 잘 알아서 해주시겠냐.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련히 나에게 좋게, 유익하게, 멋지게 만들어주시지 않겠나. 믿으십니까? 세 번째, 그러니까 사랑으로 반응을 하세요. 사랑으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랑으로 반응하라. 사랑으로 반응하세요.
고난을 당할 때 제일 자연스러운 반응은 뭐냐면 불평하는 거예요. 불평. 원망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네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야. 내 인생의 그 제일 큰 실패는 너를 만난 거야. 이런 거예요.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신앙적 반응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반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반응은 사랑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아까 고백한 것처럼 이 고난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자꾸 불평하지 마세요. 불평은 습관이 돼요. 버릇이 됩니다. 그래서 내 자연스러운 그 인간적 죄성의 반응이 결국 내 삶의 패턴이 되어버려요. 늘 누군가를 욕하고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내 문제를 다른 사람들에게 던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고난은 뭐냐면 네 인생의 문제가 너의 당면 과제이니 네가 감당하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거예요. 내 인생의 어려움은 네가 감당해야 될 너의 십자가야 라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예요. 기쁨으로 감당하라는 거야. 예수가 그 길을 가셨잖아. 사랑으로 그 길을 가셨잖아요. 연세 좀 드신 분들은 대부분 다 아는 사람 가운데 최인호라는 소설가가 있어요. 이 최인호 씨는 1963년도에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그때 한국일보가 주최한 그 문학 상품에 신춘문예에 다작으로 입선을 해서 그때부터 소설을 쓰기 시작했어요. 이분이 1995년부터 96년까지 소설을 하나 써서 냈는데 그 소설의 이름이 사랑의 기쁨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소설 내용이 어떤 거냐면 엄마하고 아빠하고 이 아이 3살 때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 아이가 아빠를 좋아해. 엄마보다. 너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래서 이 여인이 이 아이의 양육권을 아빠한테 넘기고 이제 자기는 따로 혼자 산 거야. 그런데 이 애가 고3이 됐을 때 아빠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이 딸이 찾아왔어요. 물론 그 중간에도 이렇게 딸하고 계속 만남은 있었지만은 같이 살지는 않았던 건데 딸이 찾아왔어요. 아빠가 지금 이 생명이 위독하니 아빠를 용서하고 아빠를 돌봐주시오 했는데 엄마가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죽었어요. 나중에 죽고 나서 이 딸이 이제 엄마하고 같이 살게 됐어요. 근데 그때부터 일부러 엄마 속을 썩이는 거예요. 아빠를 닮은 유부남을 만나서 사귀고 엄마가 반대하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이혼하고 막 이러면서 일부러 엄마 속을 막 썩이는 거야. 네가 내 마음을 괴롭게 했으니 당신도 한번 당해봐라 이런 마음으로 막. 그래서 결국 엄마가 암에 걸려서 죽게 돼요. 엄마의 유품을 이제 정리하다 보니까 다 쓰지 못한 연애 편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엄마가 어떤 이 교수님하고 사랑을 했는데 그 교수님이 지금 미국의 교환 교수로 가 있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미국까지 쫓아갔어요. 그 엄마가 사귀던 남자를. 그래서 그 교환 교수에게 물어본 거예요. 당신
우리 엄마하고 이게 참 깊은 사랑을 나눴는데 왜 이 사랑을 이루지 못했습니까? 그러고 물어보니까 그 교수님이 이 딸에게 엄마의 편지 하나를 내줘요. 거기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내가 당신을 진짜로 사랑했지만 당신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 딸인 것을 내가 깨닫게 됐다. 그런데 내가 딸에게 상처를 줄 수가 없다. 그 교수님이 이 자기 엄마한테 여러 차례 구애를 하고 같이 결혼하기를 요청을 했지만 엄마가 거절한 거예요. 진심으로 마음으로 사랑하긴 하지만은 딸 때문에 결혼도 하지 않고 끝까지 버틴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 편지를 보낸 때가 자기가 엄마를 제일 많이 속썩이던 그때, 엄마가 그 남자에게 보낸 편지가 뭐라고 돼 있다고요? 내가 우리 딸을 너무나 사랑하니 이 딸에게 상처를 줄 수가 없어서 당신의 청혼을 못 받아들이겠소 하고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 딸이 펑펑 울면서 깨닫게 돼요. 나는 엄마에게 보복하고 엄마를 병들어 죽게 만들었는데 엄마는 나를 위해서 자기 행복을 포기하고 나를 끝까지 돌봐줬구나. 그래서 어떤 깨달음으로까지 가는지 아세요? 그렇지. 나는 이렇게 소중한 사랑을 받은 존재야. 난 이렇게 그 귀한 사랑을 받았어. 나를 이토록 사랑한 사람이 세상에 또 없었어. 이런 사랑을 받은 내가 아무렇게나 살 수는 없지 않나.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살아간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최인호 씨의, 이 최인호 소설가의 놀라운 일화가 하나 더 있어요. 그가 2013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세상을 떠날 때 가족들과 마지막 이제 인사를 나누고 유언을 남기는 그때,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그가 가족들에게 뭐라고 했느냐? 주님이 오셨다. 주님이 오셨다. 이제 됐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기를 너무나 사랑한 그분을 만나고 죽은 거예요. 자기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단 한 사람, 예수를 만나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셨다. 이제 됐다. 라는 유언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토록 귀한 사랑을 베푼 분이 있습니까? 혹시 없었더라도 낙심할 이유는 없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이 놀라운 사랑, 그 귀한 은혜를 여러분들의 존재,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주위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고난이라고 하는 신비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어려움, 환난, 실패, 좌절, 절망이 있더라도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고난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고 도리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존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드러낼 수 있는 그 삶의 영광이, 그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치지 말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